예, 오늘은 예수님 헌금을 감정하시다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10년이 넘었는데요.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헌금이라 헌금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1절로 4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요. 옛날에 KBS에서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진품 명품 즐겨 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그 병풍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제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건데 그냥 가리막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쳤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병풍이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보물급에 그냥 그냥 찬바람 안 나오게 그냥 대충 친 그런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용했던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보물급 정도에 해당하는 병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보물이라도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막 바람 막는 병풍으로 썼을까요? 아마 옛날 이렇게 그런 고서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곳에 가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더 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이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비판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가부의 가산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서기관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랍비들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이 행동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가부들의 가산들을 착취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루 생활비까지도 갈취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가 좀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의 헤롯 성전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옆에 보시는 거 이제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가시면 이런 모형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 혹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쪽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에서 들어가는 입구,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만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돼요.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이 뜰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렇게 가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미문입니다. 미문. 안진뱅이를 고친 곳이 정면에 모이는 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문은 다른 말로 하면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황금문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 자료들 나중에 이제 혹시 사도행전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위에 이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미문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문, 입구,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만나는 문이 미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미문에 뭐가 있었냐면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13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헌금함에 13개, 미문 쪽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가는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40 몇 년간의 예수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은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 증축 명목으로 13개의 헌금함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각 항목별로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성전에 그런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료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경순 자매님이 나는 이 성전에 벽돌 하나, 내가 이 헌금함으로써 내가 성전 벽돌 하나를 짓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든 것이지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헌금함이 저희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나팔 모양의 놋쇠로, 나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팔 모양의 놋쇠로 되어 있어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소리가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동전이 중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위신과 체면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 사람의 위신과 체면을 자극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헌금을 많이 걸어들이려고 하는 헤롯 왕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작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은하와 동전을 사용했는데요. 은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주 이렇게 통용되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데나리온인데 그게 은하 3.8g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일꾼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잡아놓고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가. 그리고 이 사실 이 은하 이거보다 더 이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드라크마. 우리 잃어버린 동전 기억하시죠? 그게 드라크마인데 그거는 더 무게가 나갔고 더 가치가 있어요. 그건 헬라 동전인데 그거는 예물용입니다. 예물용. 결혼식 지창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물용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잘 통용되지는 않아요. 예물로 주는, 더 무게가 나가는. 우리는 뭐 금반지 이런 걸 주지만 유대민족에서는 드라크마를 이렇게 주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여인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크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드란트, 들어보셨죠? 성경에 고드란트. 이것은 4분의 1 아사리온에 해당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가치가 낮은,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이 렙돈입니다. 렙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부가 낸 렙돈. 그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에 해당되고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냥 시계 다 뭐 빼고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전통적으로 한 렙돈은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최소한 얼마? 2렙돈은 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왜 환전상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를 내도 되는데 은하 한 번 내면 소리가 몇 번 나요? 한 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뭘 받고 계세요? 낮은, 중량이 덜 나가는, 가치가 좀 덜 나가는 동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이제 그 동전에 헌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와, 저 사람은 많이 낸다. 가부는요, 땡땡 하고 끝이지요. 예수님은 헌금 내는 것을 보셨는데요. 가부는 그럼 어떻게 냈을까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가시하는 태도로 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팔 불기에 좋은 소리였겠지. 2렙돈을 낸 가난한 가부의 소리는 어땠을까요? 내면서도 부끄러운, 죄송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모임만 이렇게 생활한 게 아니고 장로교회도 나가고 감리교회도 나갔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참 싫었던 것, 우리 모임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었어요. 교박교회는 돌리거든요. 헌금함을 돌립니다. 막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기가 참 다 지켜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희 모임은 헌금에 대해서 사실 이 강조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그냥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임은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금하도록 하죠. 저는 이 가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가부는 자발적으로 됐을까? 아니면 체면과 이신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넣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갈등했을 겁니다.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하루 빵값이었어요. 2렙돈을 내면 그 가난한 가문은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고민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겠어요?
갈등하죠. 여러분 아마 갈등할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할 때 갈등 안 하십니까? 전 갈등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없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가난한 가부는 갈등했을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두 랫돈을 내면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헌금함의 돈은요,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그 헌금이 사용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기득권층과 손잡고 그들의 가산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이 본받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형제단 우리 모임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잘 여러분 저도 잘 안 들어봤는데 뭐를 강조하신 분이냐면 교파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회 참여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 복음 더하기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또 약한 자들의 삶의 그 대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장하신 분이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신 대신에 계속해서 빵 부스러기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콩고라고 하는 곳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과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코발트라고 하는 강물인데 그 코발트의 70%가 콩고에 묻혔어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제품에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강물이 70%가 콩고 땅에 묻혀 있는데 그 코발트를 캐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코발트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kg 돼가는 코발트 11푸대를 수집하면 얼마를 벌 것 같아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1,000원을 쓰더라고요. 1,000원. 그 아이의 하루 먹을 양식을 노동 착취죠. 참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것을 직접 본 한 변호사는 그들을 대변해서 애플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노동 착취의 산물로 아이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안 바꿨대요. 그것을 알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
이 핸드폰이 아이들의 누군가의 노동 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안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도 옛날 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좀 오래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누군가의 눈물과 어린아이의 노동의 대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빵 부스러기가 아닌 우리의 식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대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 가부들의 이 어떤 문제, 이 실제적으로 이 헬라파 가부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누가 많았습니까? 유태인들이 많았겠죠. 당연히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가부들보다 헬라파 가부들이 느꼈을 때 자기 자신들이 뭐 한다?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만든 것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인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보라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돌아보도록. 그렇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어떤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은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들이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헌금을 보시며 감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그 가치에 대해서 감정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해 앉으서 무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헌금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에 주목하셨어요? 가부의 희생에 주목하셨어요. 이런 사파가 있는데요. 거꾸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제 사파를,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사파인데요. 이 닭과 돼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돼지, 우리 같이 레스토랑 해보지 않을래? 그러자 돼지가 말합니다. 그럼 레스토랑 이름은 뭐라고 할 건데? 그러자 닭이 햄과 계란 어때? 잘 생각해 보세요. 햄과 계란은 어떠냐라고 닭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돼지가 생각해 보니까 싫다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싫어. 나는 살을 저며내며 헌신해야 하는 반면에 너는 그냥 알을 낳아서 약간 수고만 하면 되잖아. 닭과 돼지의 얘기. 여러분, 우린 닭이 되기를 원합니까? 돼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할 때 이 사파를 상당히 많이 인용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의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모두 줘야만이 되는,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닭입니까? 돼지입니까? 존 마이어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척도는 크기와 양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충실하고 희생적인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보지만 예수님을 뭐로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숨은 마음의 속의 동기를 비교하셨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남아도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사실은 자신의 희생을 드린 것이지.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날 2렙돈을 낸 과부가 밥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드린 2렙돈은 사실은 그녀의 희생을 담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아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모았던 향유일 거예요. 결혼 준비를 위한 향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녀의 희생은 지금도 수많은 설교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캠벨 몰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천칭으로 재볼 때 그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고 판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부자들이 놓은 그 수많은, 아니 모든 사람이 놓은 이 헌금의 무게와 가난한 가부가 낸 2렙돈의 무게를 달았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부자들이 낸 그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의 저울로 달아보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부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냐 하시죠.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보이는 것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어제 이 콩고 아이들의 모습을 참 보면서 저희 집 베란다에 나가봤어요. 참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참 먹을 게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작은 헌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작은 헌금의 가치를 안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은 어린아이의 저금한 점심 도시락이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주님은 다른 누구보다 그 1,000원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헌금의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이대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드려질 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을 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오늘 헌금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은 헌금에 대한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교회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선교 단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첫 번째 교회 헌금은 교회, 지역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은혜로 드려지는 건데 어디에 드려져야 돼요? 교회에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강요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편껏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헌금은요 비례적으로 측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뭐 11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균등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분이 드려지는 몇 천원, 그러니까 11조에 몇 천원과 좀 형편이 좋으신 어떤 분이 드리는 몇십만 원의 가치가 균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보잖아요. 얼마 나왔느냐 이걸 보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드려진 손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거예요. 많이 드린 자도 같고 적게 드린 자도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 11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헌금은 정직하게 다뤄줘야 돼요. 엉뚱한데 헌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고린도서 8장에서는 디도와 형제들과 또 다른 형제를 세워서 서로 헌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가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용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에 드려졌을 때 어떠한 축복들이 임하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치려는 의지는 누구에게? 여러분이 이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끼친다고 말이에요.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뭐한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내는 사람도 좋고 보는 분들도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치려는 의지는 누구에게? 바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균등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부의 비유를 드렸어요. 많이 심으면 당연히 뭐를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치려는 의지는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교회에 누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났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 괜찮습니다. 갈등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가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그 헌금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헌금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10년 이 기간 동안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헌금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니까요. 헌금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